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휘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43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또 14, 15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을 받으사를 받고 이번 시간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에 대해서 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론을 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심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해마다 이를 반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비뚤어진 마음은요, 아직까지 육신의 소욕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으나 우리의 약한 소욕이 정욕이 남아있죠. 우리의 이런 비뚤어지고 악한 정욕은 우리를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감추어진 것들에만 천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그 계시를 따라서 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그 교회는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은 떠돌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이렇게 물고 저렇게 물었는데 나중에 공허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떠돈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성경 전체를 그리고 이것을 잘 요약한 요리문답을 계속 반복하여 공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신문에 보면은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의 제사
그로 인한 피가 가리키는 바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이 죽었죠. 가죽옷을 위해 무엇인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맛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죽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은 죽음, 음부의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받을 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장사되셨습니까? 이 장사는 시신을 땅에 묻는 거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청구했고 당돌하게 청구했죠. 용감하게. 빌라도는 죽음을 최종 확인했고 컨펌한 거죠.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거기에 봉인을 했고 빌라도는 허락을 해서 거기에 초병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매장당하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42문에 보면 그럴듯한 질문이 나와요. 우리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제 죽으셔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사람은 왜 다 죽어야 됩니까? 자, 비신자가 죽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심판이 보류되는 것이죠. 마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형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신자의 죽음은 그래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 짓는 것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졸업을 해야 입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체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욕의 좌소, 육신으로는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몸을 입을 수 없어요. 낙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 헌옷을 벗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유익이거든요. 신자에게 죽음은 유익인데 어떤 유익이냐?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 교리적 선언은 이래요. 신자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즉시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요. 몸은 이 땅에 남겨져 부활체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나사로는 뜨거운 곳에 있죠. 부자가 뜨거운 곳에 있어요. 그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낙원에 간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혼이 들어갔다 그럴 때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가 뜨거움을 경험해서 혀로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을 좀 찍어달라 하고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인간 언어의 한계를 인지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있으며 죄 있는 것을 그친다.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받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없는 영혼의 몸으로 괴상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선언에서 만족하시는 게 좋아요. 신자의 죽음은 자기 죄값 치르는 것이 아니며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그곳에서 말이죠. 43문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 신자의 죽음이 유익이요 그럼으로써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게 신자의 죽음이 유익이고 또 다른 유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된다.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낮아지심으로 인한 우리의 유익이에요. 개념을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육신의 악한 소욕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바울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전남편은 죽었어요. 악한 전남편이고 악한 나의 주인은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악한 소욕입니다. 육신의 악한 소욕이에요. 자, 천왕이 배 위에서 메가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탁 항복 이 조약에 서명을 날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본군이 있다 해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이미 식민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게릴라전과 같아요. 전쟁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산에는 빨치산 같은 게릴라가 남아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읽자고 한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혈육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이에요. 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또 우리를 놓아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문답과 연결돼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의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바로 여기서 경험하는 지옥이 있어요. 아직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견디는 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없는데 어찌 지옥이 아닐 수 있겠어요. 반면에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내가 못 이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소망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는데 내가 겸손히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재판받으셨는데 이제 내가 용기 있게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받는 모든 유익으로 나는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감사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요. 내가 이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미 모든 걸 가졌거든요. 제사함과 생명과 아들됨과 그분의 후사됨과 임마누엘의 복과 죽어도 영광되도다.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졌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로 남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을 얻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마지막 44문 보시죠.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날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유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현재적 지옥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생의 마지막에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고 사람으로부터도 배신당했고 수치스럽고 불법적인 재판을 견디셨으며 마침내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에 현재적 지옥을 맛보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감사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때에도 우리 때로 넘어져요. 공감하시죠? 내가 가장 괜찮다 할 그 순간에 내 약점이 탁 드러나요.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쏘아보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하고요.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 악한 것이 튀어나오면 그 악한 오염을 내가 받아서 괴롭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교제가 끊어져요. 이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 그리스도 까닭에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지옥의 고통도 이렇게 심한데 마지막 심판 때 떨어지는 그 불못의 고통은 얼마나 더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를 거기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되게 원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되게 폭력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의 디폴트 값은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택자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이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강압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된 그들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는 거, 이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디폴트 값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지옥의 고통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이 피해자고 내가 이 가정의 희생양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만 갖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만의 이기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재판받으셨고 나를 위해 매 맞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위해 숨이 끊어지셨으며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3일간 계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험한 일 당하고 남들의 시선 같은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새끼가 중요하거든요. 사랑으로 인해서 낮아지심은 불평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낮아지심, 지옥의 고통과 치욕을 받아들이셨음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십자가 사랑 받은 사람답게 사세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인지하며 사세요. 바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숨이 끊어져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아주실 거란 사실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세요. 패잔병처럼 살지 마세요. 어깨를 펴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기쁨의 샘에서 우물을 기르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합니까? 지금도 부르면 응답하시는데 왜 어두운 구석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세상 모든 짐을 나 혼자 지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부르짖고 의지하는 나를 위하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인생의 최고점을 찍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그러나 그때에도 교만할 것 없어요. 그때에도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 가지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인생의 최저점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내 몸에는 병이 있어요. 통장에는 몇 원 없습니다. 나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팔로워 수도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해도 나 하나쯤 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나 같은 것을 위해 지옥의 치욕과 수치와 낮아짐을 경험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시는 주님 까닭에 건강한 자존감을 찾아 믿음으로 사명 수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